오늘은 분노와 시기의 무익함에 대하여 육적인 인생관과 영적인 인생관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욥기 5장 1절 전반절에 부르짖어 보아라. 내게 응답할 자가 있겠느냐 말하고 있지요. 자, 욥아, 부르짖어 보아라. 하나님이 너를 버리셨는데 내가 아무리 부르짖어 기도한다 해도 무슨 응답이 오겠느냐? 이런 의미입니다. 엘리바스는 욥이 아무리 부르짖어 기도해도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지 않을 것이라고 단정을 내리며 교만에 빠져 하나님 말씀을 부인하고 있습니다. 시편 50편 15절에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하셨습니다. 예레미야 29장 11절부터 13절에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은 내가 아나니 재앙이 아니라 곧 평안이요 너희 장래에 소망을 주려 하는 생각이라. 너희는 내게 부르짖으며 와서 내게 기도하면 내가 너희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전심으로 나를 찾고 찾으면 나를 만나리라 하셨습니다. 다시 말해 환난 날에 하나님을 부르면 건져주시고 부르짖어 기도하면 응답해 주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엘리바스는 아무리 부르짖어 기도해도 응답해 주시지 않는다는 잘못된 단정을 내리고 있는 것입니다. 또 욥기 5장 1절 후반절에 거룩한 자 중에 내가 누구에게로 향하겠느냐라고 욥에게 말합니다. 자, 이는 이렇게 악하고 추한 너의 모습으로 어떻게 거룩한 자들 앞에 나가겠느냐? 내 주제를 알아라. 이런 뜻입니다. 그런데 이 말 또한 옳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선한 사람만이 아니라 악하고 추한 사람도 구원하고자 이 땅에 오셨습니다. 억눌린 자들을 돌아보시고 세리와 죄인들과 같이 소외된 자들을 찾아가셔서 그들의 벗이 되어 주셨지요. 그러나 어떤 이들은 죄인들과 함께 식사하시는 예수님을 보고 어찌하여 너희 선생은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잡수시느냐 하며 비난했습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9장 12절부터 13절에 건강한 자에게는 의원이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느니라. 너희는 가서 내가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치 아니하노라 하신 뜻이 무엇인지 배우라.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은 부유하고 의로운 사람을 위함이 아니라 가난하고 병든 사람 그리고 죄인들을 위해 오셨음을 가르쳐 주셨던 것입니다. 그런데 엘리바스는 욥의 더러움을 탓하며 바리새인들과 같이 하나님 말씀을 부인하고 있습니다. 엘리바스도 하나님을 오해하고 있으며 하나님의 말씀을 잘못 알고 있었기에 욥에게 잘못 가르치며 질타하고 있는 것이지요. 자신의 악한 모습은 깨우치지 못하고 오히려 의인을 책망하고 있는 격이지요. 예수님 당시에도 의인인 척 하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향해 귀신의 왕 바알세불을 지폈다며 비난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이렇게 비난하고 핍박하는 그들에게까지도 악하다고 지적하신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 말씀으로 깨우침을 주셨지요. 우리도 이런 주님의 마음을 닮아야 합니다. 죄악 가운데 거하는 이들이나 재단을 떠난 이들을 보더라도 정죄하는 것이 아니라 긍휼히 여기며 언제든 돌아오며 돌이키기를 기도하는 선과 사랑을 이루어야겠습니다. 엘리바스는 비진리의 말을 진리인 양 말하다가 곧바로 이어지는 욥기 5장 2절에서는 또 바른 말을 하고 있습니다. 분노가 미련한 자를 죽이고 시기가 어리석은 자를 멸하느니라 했는데 이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성경에는 분노와 시기가 얼마나 어리석은 것인지 곳곳에 말씀합니다. 먼저 분노에 관한 말씀을 찾아보면 잠언 12장 16절에 미련한 자는 분노를 당장에 나타내거니와 슬기로운 자는 수욕을 참느니라 했고 잠언 15장 1절에 유순한 대답은 분노를 쉬게 하여도 과격한 말은 노를 격동하느니라 했지요. 분노란 분개하여 몹시 성을 내는 것을 말합니다. 어떤 일에 대하여 내 생각에 맞지 않거나 기분이 나쁘면 분노를 당장에 나타내는 사람을 하나님께서는 미련하다고 말씀하시고 반대로 수욕을 참는 자는 슬기롭다 하십니다.
에베소서 4장 31절에도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모든 악독과 노함과 분냄과 떠드는 것과 회방하는 것을 모든 악의와 함께 버리고 하셨습니다. 이처럼 분노는 백해 무익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를 버리라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친구 사이나 부모와 자녀 사이, 부부간에도 조그만 일에 분을 품고 혈기를 내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요. 이렇게 악한 감정을 분출함으로 관계가 나빠지고 가정이 깨지는 경우까지 생깁니다. 다음으로 시기에 관한 말씀입니다. 잠언 14장 30절에 마음의 화평은 육신의 생명이나 시기는 뼈의 썩음이니라 했고, 야고보서 3장 16절에 시기와 다툼이 있는 곳에는 요란과 모든 악한 일이 있음이니라 했습니다. 대개 상대가 나보다 높아지거나 인정받을 때, 나보다 부유해지고 잘 나갈 때, 혹 자신이 좋아하는 이성이 다른 이성을 좋아할 때에 시샘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시기 질투는 상대와 주변을 힘들게 할 뿐 아니라 뼈의 썩음같이 바로 자기 자신을 괴롭히는 악입니다. 시기 질투가 정도를 넘으면 투기로 발전하여 상대를 저주하고 심지어 살인까지도 서슴지 않습니다. 대표적인 예로 성경에서 동생 아벨을 시기하여 살인했던 가인의 경우를 들 수 있습니다. 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것도 그 당시 대제사장들을 비롯한 종교 지도자들의 시기심 때문이었습니다. 사도 바울도 하나님의 권능을 크게 나타낼수록 악한 사람들로부터 시기를 받으며 핍박당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사도행전 13장 45절에 유대인들이 그 무리를 보고 시기가 가득하여 바울의 말한 것을 변박하고 비방하거늘 했습니다. 이렇게 시기와 질투와 분노는 사단으로부터 오는 것이며 사람을 멸망의 길로 이끌어가기에 반드시 버려야 할 악입니다. 욥기 5장 3절에 내가 미련한 자의 뿌리 박는 것을 보고 그 집을 당장에 저주하였노라 하며 욥에게 저주의 말까지 합니다. 엘리바스가 지금의 욥의 모습을 볼 때 욥은 입술로 원망하고 탄식하는 미련한 사람이기 때문에 당장에 저주한다는 것이지요. 엘리바스는 욥이 분노하며 감정을 억제하지 못하는 모습을 미련하다며 지적하고 있지만 사실은 본인이 더욱 분노하고 감정을 절제하지 못하는 모습입니다. 엘리바스는 자신의 눈에 있는 큰 들보는 깨닫지 못하면서 욥의 티를 열심히 지적하고 있습니다. 엘리바스가 볼 때 감정을 절제하지 못하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을 쏟아놓는 욥이 미련하게 보였습니다. 그래서 엘리바스는 욥은 물론 그의 집안까지 저주합니다. 욥기 5장 4절에 그 자식들은 평안한 데서 멀리 떠나고 성문에서 눌리나 구하는 자가 없으며 하지요. 욥이 망하기 전에는 자식들도 부를 누리며 평안하게 잘 살았었지만 한순간에 생명을 잃었으니 이제는 평안과는 거리가 멀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본문에 성문에서 눌렸다는 것은 권세의 힘에 눌린 것을 의미합니다. 엘리바스는 욥과 자녀들이 하나님의 권세에 눌려 지금의 이 지경이 되어버렸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으니 누가 너를 구해주겠느냐 하면서 욥을 구해줄 사람도 없다고 단정하고 있는 것이지요. 이어지는 욥기 5장 5절에 그 추수한 것은 줄인 자가 먹되 가시나무 가운데 있는 것도 빼앗으며 올무가 그의 재산을 향하여 입을 벌리느니라 말합니다. 엘리바스는 욥의 입에서 나오는 악한 말들이 올무가 되어 권세자에 의해 눌린 바가 되었고 재산을 다 빼앗겼다고 질타를 하고 있지요. 말이 올무가 되었다는 이 표현은 맞는 말입니다. 영계의 법칙이지요. 사람은 입술의 고백대로 복을 받기도 하고 저주를 받기도 하는 것이므로 상대에게 상처를 입히고 스스로 저주를 자처하는 말들을 지나가는 말이라도 해서는 안 됩니다. 농담 한마디를 할지라도 진리에 위배되면 자신과 다른 사람을 찌르는 가시가 되고 올무가 되어 사단의 송사를 받는다는 것을 알아야 할 것입니다. 욥기 5장 6절에 재앙은 티끌에서 일어나는 것이 아니요 고난은 흙에서 나는 것이 아니라 말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육적인 인생관과 영적인 인생관을 구분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어지는 욥기 5장 7절에
인생은 고난을 위하여 났나니 불티가 위로 나름 같으니라 했는데 이는 바로 육적인 인생관을 말하고 있습니다. 요즘은 젊은이들 사이에 자주 등장하는 말 중에 욜로라는 말이 있습니다. 인생은 한 번뿐이다 라는 뜻으로 현재의 행복을 중요하게 여기는 생활 방식을 가리키는데 이 또한 육적인 인생관을 대표하는 말이라 할 수 있지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죽음으로써 모든 것이 끝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자신의 유익만을 취하며 어떻게 하면 좀 더 좋은 것을 먹을까? 어떻게 하면 부귀와 권세와 명예를 누릴까 하는 육적인 인생관을 가지고 살아가지요. 실상 세상의 많은 사람들은 행복한 날보다는 눈물과 고통과 한숨 속에 살아가는 날들이 많습니다. 이렇게 이 땅의 소망만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의 눈으로 볼 때는 인생은 고난의 연속이며 고생하려고 태어난 것처럼 느껴집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믿어도 참 믿음이 없고 하늘에 소망이 없는 사람은 엘리바스와 같이 육적인 인생관으로 살아가니 하루의 일과가 피곤하며 고달픈 것이지요. 그러나 영적인 인생관을 가진 사람들은 천국을 소망하기에 어떤 상황에서도 항상 기뻐하고 범사에 감사하며 늘 깨어 기도합니다. 성경을 보면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난 목적이 분명히 나와 있습니다. 이사야 43장 7절에 물은 내 이름으로 일컫는 자 곧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그들을 내가 지었고 만들었느니라 말씀하셨고 이사야 43장 21절에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의 찬송을 부르게 하려 함이니라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이 땅에서 고난받으며 허무한 인생을 살라고 창조하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참 자녀를 얻기 위해 사람을, 저와 여러분을 만드셨습니다. 다시 말해 이 땅에서 경작을 잘 받아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여 영원로운 천국에서 아버지 하나님과 영원토록 사랑을 주고받는 참 자녀가 되도록 나를, 저와 여러분을 창조하신 것입니다. 이런 인간 경작의 섭리를 바로 아는 성도라면 어떻게 살아야 하겠습니까? 골로새서 3장 1절부터 2절에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지 말라 하신 대로 영적인 인생관을 가져야 합니다. 오늘날도 영적인 인생관을 가진 사람은 세상 오락보다 하나님 전에 나와 예배드리는 것이 즐겁고 육적인 대화를 하는 것보다 하나님을 찬양하고 기도하는 것이 행복합니다. 영원 무궁토록 살아갈 천국의 영화로움과 행복을 안다면 이 땅에 태어나 경작받는 삶이 조금 수고스럽더라도 감사와 기쁨으로 이 길을 갈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영원한 행복 속에 살아갈 천국의 소망을 두고 항상 기뻐하고 범사에 감사하며 쉬지 않고 기도하는 삶을 살아야 하겠습니다. 또 먹으나 마시나 입으나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리라는 뚜렷한 목표를 가지심으로 이 땅의 삶 또한 기쁘고 행복하게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모두 매일매일의 삶이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며 더 아름다운 신부로 단장하고 생명다의 충성함으로 많은 상급을 쌓는 영적인 인생관을 갖는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기원합니다.